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최고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인치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은 오늘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능하다.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뭐 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다?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금 다 만든 다음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자꾸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든지 놀러 갔다 오든지 언제든지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를 찾아야 돼요. 애들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이름만 불러도 엄마는 지금 안 보여요. 소리만 들어도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되 영원까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지만은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전파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복음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번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복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꽃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뭐가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듯이 우리도 자꾸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약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일전일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님의 인치심의 놀라운 역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덟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면 그 가정이 화목해야 복을 주세요. 불화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축복을 사모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화목해야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되게 해야 그 다음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가장 좋은 것들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니라. 기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사람이 요즘 말로 뭐 다이아몬드 수전에, 금 수전에, 은 수전에, 동 수전에, 흙 수저라는 말까지 있어요. 흙 수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죠. 그런데 금 수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많은데다 부모의 후광으로 인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해요. 아니 마약을 해도 마약을 소지하고 마약을 그냥 운반하고 마약을 그냥 자기가 해도 감옥에 갇혀서 3년 5년씩 썩는데 금수저들은 마약을 하고 마약을 정말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반을 해서 잡아도 끌려나. 이게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흑수저들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출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축복해줘요.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은 왜 기도에 예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상이 없어요. 언젠가는 축복해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자성어같이 우의독경이라 소위의 경익기가 되면 안 되죠. 마이동풍이라 말이 뛰어가는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죄가 되고 오히려 세상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오늘날 죄가 됩니다.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한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기업을 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욕심 부려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욕심낸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욕심은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가득 차 있는 그릇에 무엇을 넣겠어요? 욕심은 내 그릇이 큰데 큰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것만 부어버리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같이 힘을 합해서 화목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욕심.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모범을 보이라. 오늘 말씀에도 본을 보이라. 그래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자를 도우라는 거죠. 약자. 오늘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약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 위에 서여서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주님도 그랬어요. 나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가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뭐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용한 걸로 내가 만족하고 끝이 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7절 8절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요.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신문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IT 산업으로 이 LA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해마다 200만 불을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까지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IT 산업을 해서 성공한 것을 호주 회사에다가 20억 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2조 한 4, 5천억 되겠죠. 우리나라 돈. 그렇게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한인 가족들을 위해서 7만 불을 또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한 것 기사를 보고 야 우리도 저런 것을 본받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아멘.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된다는 것은 인치심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은 성도들의 천국 기업, 즉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받을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받았습니까?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는 것은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상처가 나아도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 그렇게 확실한 것을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흔적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고 만나서 눈이 확실하게 안 보여버렸습니다.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된
세상만 바라보다가 예수 믿은 이후로, 성령 받은 이후로 나의 정말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흡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영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흡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보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의 인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몸뚱아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성경은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는 목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면요, 마귀가요 빼앗아가죠. 얼마나 좋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 옆에 와서 까불고 다닐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6절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절기가 뭐라겠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는 절기일까요? 430년 동안 바로의 정말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모세는 맨 먼저 배운 것이 어디에서 배웠는가? 바로의 궁중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야를 걷게 해야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주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살았던 금수저들은 어떤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보면은 그때 속수무책입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가 그늘 되어줬을 때는 막을 수가 있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그때는 어떡할까요? 그래서 결국 부자가 3대 가지 못하고 다 망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은 자녀들에게 광야 학교를 거치도록 하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세상 궁중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것을 광야 학교에서는 실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소대장으로 배치가 돼서 소대원들을 이끄는 작은 부대를 이끄는 30여 명을 이끄는 그런 훈련을 거치면은 중대장으로, 그래서 한 180명, 200명 정도를 또 이끄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대대장으로 훈련을 시키고 연대장으로, 그리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 훈련까지 마친 모세를 드디어 스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가지가지 10가지 훈련을 재앙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세상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불경기로 어려운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처음 난 것,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지방에 바르면 모든 것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따라서 건너뛰었다,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가요. 할렐루야. 유월절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6월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요,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표를 찍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무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더 요하는지 제가 하도 소비상에서 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한심스러워요. 왜 교회가 정당한 방역을 하고 또 거리 두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확진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확진자가 이 잠정적인 확진자가 숨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 다저스 구장에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요. 지금 집단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렸습니다. 컨트롤은 안 나타났어요.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나중입니다. 네. 앞으로 교회는 더 공격받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라는 것은 나는 내 것이다, 이런 표식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띠가 많아요. 띠. 자축이
악인묘 진사오미 신묘소래 12띠가 있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성경에서는 상징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소와 토끼와 양은 뭐예요? 아주 희생적인 것이고 순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사탄적인 거예요. 용띠, 뱀띠, 용과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그래서 맨 먼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이 하와를 이제 꼬시잖아요. 네?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뱀 저주를 하셨잖아요. 호랑이는 포악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개는 시끄럽고 음란을 상징합니다. 개는요 개싸움이라고 하죠. 개싸움. 네. 싸움 잘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싸우려고. 어떤 사람은 말만 조금만 잘못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아니죠. 사람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짐승의 표를 붙여준 게 이 띠 같아. 제 생각에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당신 무슨 띠요? 그러면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띠요. 예수님 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이 된 자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증받은 백성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을 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인치심. 네,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인이 용서함 받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